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제35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엘리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리후가 지혜와 명철을 찬양합니다. 엘리후 스스로 주장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완전한 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욥기서 36장 4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식, 야다,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지식에 완전한 사람 엘리후,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와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말씀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고난에 대하여서 욥기서는 말씀합니다. 제약의 씨를 뿌린 결과 인과 응고에 참여하는 고난, 그리고 죄와는 관계없는 의인이 받는 고난, 의인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두 가지 고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와 국가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욥기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고난에 대하여 디아크리노, 분별하는 영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28장을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다. 시작. 그러면은 지혜의 본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1장 1절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것, 바로 그것이 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심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해서 정직한 삶을 살더라, 거룩한 삶을 살더라. 정직, 거룩함, 온전함, 이것이 지혜 속으로, 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생활, 이것이 지혜의 출발, 비기니, 출발해서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21세기 기독교요, 21세기 성도요, 21세기 교회요, 지혜의 시작에서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9장 10절 이하, 시편 111편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시작,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에서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들어가서 계속 전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고 최대, 미시마다, 해신, 믿어, 경의, 사랑으로, 순교신앙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욥처럼 정직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온전함, 담이 온전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욥의 삶 자체가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지혜다,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8장 1절 이하여서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세상의 황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진주를 자랑하는 자 있습니까? 보석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황금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장례할 때 수의를 준비합니다.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수의에 호주머니가 없습니까? 시신을 싸매는 수의에 호주머니가 없습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부하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도까지, 애굽에서 인도까지,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대륙을 점령해 갔던 알렉산더 왕이 BC 330년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나서 바로 몇 년 후, 7년 후 BC 323년에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라 내 시신을 관에 넣을 때 내 양쪽 손은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 이리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제국을 점령한 왕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호출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호출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나의 양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것을 인류에게 가르쳐라. 기독교에 가르쳐라. 교회에 가르쳐라. 번영주의 우상 메신저에게 가르쳐라. 성공주의 우상 메신저들에게 가르쳐라. 만몬이적 우상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나 죽은 시신에게 입히는 수의에 호주머니가 없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있었는데, 지혜, 욥처럼 최대 미시마다 실세들을 준비하여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믿음에서 더 전진하여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담이 텔리오시, 온전함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계명을 지켜 온전하라.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고 살면서 온전함으로 나가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온전함으로 나가는 자, 거룩함으로 나가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산상을 따라서 예수님 길을 행하여 자기 십자가 지고 나가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 설 때 찬란한 지혜로 황금과 바꿀 수 없는 지혜, 진유와 바꿀 수 없는 지혜, 은과 바꿀 수 없는 지혜, 배고 호마노, 홍마노, 홍보석, 남보석, 청어, 배고, 노고, 이러한 모든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 바꿀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준비한 자, 이 지혜를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영광의 승리자가 되어 천성을 행하여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전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 영광스럽게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신을 싸는 수위에 호주머니가 없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생활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만인제사장을 통하여 만인제사장 즉 베드로전서 2장 9절 종교개혁 이후 만인제사장 즉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십계명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직장 자기 위치에서 제사장의 위치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지혜와 명철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할렐루야하고 천국에 입성할 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입성하기 위하여 오늘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내일이 거룩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지혜와 명철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새롭게 결단하며 종교개혁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를 통하여 71회를 예언했습니다. 이때가 BC 539년도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한 그 직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BC 605년도에 바빌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제는 70년이 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9장 1절을 위하여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70일에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0일에 한 일에가 7일이죠. 7일. 일곱. 그러니까 하루는 1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7년? 한 일에는 7년? 70일에 70 곱하기 7. 77, 49, 490년? 이렇게 70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7일에 그리고 62일에 62일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초림 처음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언제부터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계산하여 7일에 그리고 62일에 지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다니엘을 통해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명령 언제 떨어졌습니까? BC 444년 아닥사스다 왕 1세가 느헤미야 총독에게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것이 BC 444년 아닥사스다 왕이 오는 때가 BC 464년 혹은 BC 465년이었어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갔어. 위기 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킵니다.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6장 15절 완공시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 그때부터 계산하여 7일에 62일에 지나서 그러니까 69일에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신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다.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육의 몸을 입고 오신다. 예수님의 초림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초림을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539년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난 바로 그 직후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이것을 다니엘은 이미 539년 BC 이후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다니엘은 예언합니다. 한일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한 일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한 일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한 일회가 나옵니다. 한 일 7년 그리고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이렇게 한 일에 7년 이 환란 바로 이 7년 환란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합니다.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가르치는 환란 전에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환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전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난 피하라고 하면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 카이로스 때 모예드 카이로스 때는 하나님만 하신다, 피조물은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예수님만 모른다고 하셨는데 21세기에 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 번영주의 목회자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거짓 선지자 유럽에서부터 사람을 모으고 아메리카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에서부터 사람을 구름대처럼 모았던 능력을 준 선지자가 불바다에 유황불에 산채로 떨어지는 예수님의 심판받는 이 모습을 기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하여 엘리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욥기서 35장 10절 11절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욥기서 중요한 주제 지혜와 명철입니다. 35장 10절 11절에서 지혜와 명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더 많이 주신다. 김성에게보다 더 많이 주신다. 새들에게보다 더 많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한밤중에서도 노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밤중 at the night 한밤중 위기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피하여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순교신앙으로 환난에 참납니다. 이렇게 어둠의 때가 왔을 때, 밤의 때가 왔을 때, 흑암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십니다. 노래하게 하십니다. 소망의 노래, 천국의 노래, 승리하는 노래, 뱀과 정갈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노래, 평양의 유물론 주체 사상을 성령의 물로 태워버리는 승리의 노래, 평양 장대영 조일 밟아버리고 있는 김일성의 우상을 성령의 물로, 말씀의 물로 심판하는 성령의 노래를 부르도록, 한밤중에도 노래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욥기서를 통하여 가르치신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36장 6절 7절을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6절, 여기서 지혜의 요소를 말씀합니다. 환난 당하는 자에게,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시파드를 주신다. 미시파드, 최대 미시파드를 주신다. 최대건 이신층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체득이죠. 체득뿐만이 아니라 미시파드는 정입니다. 자스티스입니다. 2021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가 뭐냐고 설명할 때에 자스티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자스티스, 이 용어가 욥기 36장 6절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시파드입니다. 미시파드, 정의, 저스티스.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고난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난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시파드, 정의를 주신다. 저스티스, 정의를 주신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고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욥기서 36장 6절 이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 참여할 때, 고난에 참여할 때, 자기 십자가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최대 미시마드 실세대로 주십니다. 최대 믿음입니다. 미시마드 정입니다. 회세 순교신앙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욥기 3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받은 자 제덱 미시바드가 지혜입니다.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가 지혜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받은 자, 어렵게 된 자, 하나님의 의의 길에 여호와의 도에 참여하는 자, 이들을 축복하시되 왕이 앉는 왕자에 앉게 하리라. 왕의 자리에 앉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시되 왕의 자리에 너를 앉게 하리라. 이것이 라스트 게임입니다. 2022년 카타르 축구가 라스트 게임, 최종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게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엽처럼 사라집니다. 마지막 게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마지막 최종 게임이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를 욥기서 36장 6절 7절 최대 미시바드를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왕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연여서 내가 앉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것이 성립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성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혜 하게 되면 떠오르는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 지혜, 그리스 철학, 아테네 철학, 고린도 지혜. 이 그리스 나라의 지혜를 납작하게 밟아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고린도, 아테네,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리하여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세상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통하여 잘 들어라 고린도야, 잘 들어라 그리스 나라야,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 나라야, 고전 문화, 고전 철학을 자랑하는 그리스야, 잘 들어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선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변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리스의 지혜를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의 지혜, 인본주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습니까? 선포합니다. 세상 지혜로, 그리스의 지혜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천국을 인식할 수 없다.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성령님을 인식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 인간 지혜, 인본주의 지혜,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인문학, 인본주의 심리학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해요. 그러므로 172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순수한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천국을 인식할 수 없다. 성령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하여,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하여 임마누엘 칸트는 계속하여 주장합니다. 하늘에 별이 반짝이듯이 내 양심에, 가슴 속에 양심의 별이 반짝이듯이 두 개의 반짝이는 별처럼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임마누엘 칸트가 강조합니다. 이것이 칸트가 주장하는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장 5절 6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쏟아부어 주리라. 황금을 쏟아부어 주리라. 누구 집에요? 강도의 집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복, 황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강도처럼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억만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백만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12장 5절 이하 6절 이하 기억해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가슴 속에 양심을 따라 찬란한 별빛을 따라 살아가되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성공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찾아볼 수 있으니 북한에 하나님의 교회를 밟아버리는 자가 잘 살아가는 1%가 있으니 임마누엘 칸트는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요청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서 35장 36장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말씀합니다. 36장 7절을 통하여 지혜를 지킨 자에게 왕의 자리에 적이시키리라, 앉게 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축복하리라, 성립케 하리라 말씀하신 일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36장 14절을 통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자를 말씀합니다. 36장 14절 이하. 동성애 자가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이 악을 행하는 자, 동성애 자,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6장 14절 이하. 악을 따라가는 자, 우상을 따라가는 자, 음행을 따라가는 자, 동성애를 따라가는 자, 간통 사회를 추구하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열왕기하서 23장 7절을 위하여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동성애자들이 찌끌고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에 동성애 집을 만들어 동성애를 통하여 성전을 타락시킵니다. 간통을 통하여 성전을 타락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실로 성전에서 혼리와 비나서 제사장에 사무엘상서 2장 12절, 사무엘상서 2장 20절, 22절을 이하를 통하여서 성전 안에서 간통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연사 충만해 받습니다. 받는 은사 받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받습니다. 이리하여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에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타락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집합했으니 초대 공회입니다. 초대 교회, 국제적인 기독교 모임이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참석했습니다. 바나바도 참석했습니다. 그때에 계리된 것이 뭡니까? 우상 생기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처음 했지만은, 지나가는 은사, 방은 은사 처음 했지만은, 교회는 세웠지만은, 사람들은 전도를 했지만은, 간통하는 교회, 우상 생기는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생기는 교회, 만문의 점 우상 생기는 교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섬기는 교회, 긍정의 힘 철학 우상을 섬기는 교회, 8차원의 6차원의 5차원의 타락한 영성을 쫓아가는 교회가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자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여서 첫 번째 공의를 개쳐 이제 음행하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상 생기지 말자. 우상 생기지 말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통하여, 국제적인 회의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정도로 타락한 시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욥기서를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십니다. 지혜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이것이 지혜의 출발에서 끝나지 말고 욥처럼 최대, 미시밭, 희신, 믿음, 진리,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내일 거룩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렇게 제대로 굳게 살기 길 따르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